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나름 순종의 인물들이 있지요. 가인, 사울, 바리새인들 같은 이들입니다. 가인, 그도 스스로는 순종의 사람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우 아벨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배하라, 제사하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며 자기 이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 드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역시도 나름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맞습니다. 왕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좋은 소와 양,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 드렸는데 역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역시 순종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자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 금식했고 11조 또한 잘 지키며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험한 비난을 쏟아내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나름 순종을 했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예배자였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을 했지만 자기들 방식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하는 예배의 방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리에,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신이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안중이 없었습니다. 물론 나름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우의 예배를 받았다? 상당히 불쾌했겠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순종하며 나아왔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동일한 그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말렉의 양과 소는 바치지 마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전쟁 중 진멸하지 않고 본인 볼 때 좋은 것, 괜찮은 것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러한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리라. 그런데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뜻은 아무리 예배, 아무리 제사가 본인 생각에, 다른 인생들 생각에 번듯하다 해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그거 예배가 아니고 순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칭찬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 사랑함, 긍휼함,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 근사하다, 좋겠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마음을 두었지요. 오늘 제목대로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만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다윗입니다. 역대기는요, 특별히 후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예배자를 주목했습니다. 이 예배자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먼 나라로 끌려간다 해도 이길 수 있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면 승리한다. 그래서 대표적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윗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야말로 예배자의 전형, 순종하는 사람의 전형으로 오늘 본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마저도 무너졌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요, 그 말은 열심을 내었지만,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렸지만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 사건을 아십니다. 웃사가 죽은 사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신이 이제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매불망 마음을 다했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잘못한 거지요. 사실 그저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대화 조금 하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레위인들, 특별히 구성된 그 레위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운반해야 된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채 역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마음을 다했습니다. 크게 상심할 사건, 이제 운반 도중에 언약궤가 흔들리니 웃사라는 이가 그 흔들리는 언약궤가 혹시나 땅으로 떨어질까 봐 붙잡았습니다. 당연한 행동,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사실에서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예배 현장에 누군가 죽었다,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얼마나 함께 있었던 예배자들은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예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인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교회에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고 또 오랜 기간 섬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고, 또 예배 드리다가 한 분은 돌아가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 공동체가,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교역자인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때 일이 떠오른 거 보니 분명히 저에게도 어떤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가족들, 또 교인들 아무도 요동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나중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리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된 그런 사건들입니다만, 그걸 보는 것조차가 교역자이지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다윗이 책임진 퍼레이드 그 자체가 예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목도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그와 같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책임자 다윗, 그는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사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다시 예배, 다시 퍼레이드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끝내 잘 맞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우리가 본문 사문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마저도 실수했고 다윗마저도 어려웠지만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함,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었고, 그도 오늘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보여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다 나누고 싶습니다. 순종의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순종의 표준에 입각한 하나님 방식, 하나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입니다. 그 특징 세 가지는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첫째이고요, 둘째는 습관적 신앙이며, 셋째는 회복된 기쁨입니다. 이 시간에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깊은 친밀함. 다윗은 예배의 트라우마, 웃사가 죽었던 그 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그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고픈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습관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 우정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담자들이요, 이제 어떤 표준적인 내담자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수치로 이 사람의 현실이 어떤가, 남들과 친한가 안 친한가, 이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바로 우정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지금 상담받는 자가 어떤 친구와 우정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친밀함 곱하기 빈도 곱하기 지속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이 1, 2 이렇게 1에서 10까지, 또 지속시간, 얼만큼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오랜 시간을 보내는가, 또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해서 우정이 있다, 없다, 친밀한, 정말 가까운 관계다, 이것을 수치화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특별히 성도도 이런 인사이트를 적용하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는 것은 일단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찬양하는가, 그 일주 안에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빈도수 곱하기 지속 시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이제 친밀감이잖아요. 친밀감 곱하기이니까. 근데 만일 친밀감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제로나 내지는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죠.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오해했습니다. 나보다 내 아우를 더 좋아한다. 아우만 없으면 된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왜곡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전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너무나 반대의 모습, 다윗이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섭섭한 기억이 있지요. 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내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 그것뿐입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자신 뜻과는 다르게 그렇게 전개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친밀감, 깊은 친밀감이 적어도 5나 6, 10에 근접할 그런 친밀감이 있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지금 13장과 15장 시간적으로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정열을 정비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 기인할 건가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죠. 그의 시편을 보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힌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51편 5절 같은 곳이지요. 큰 범죄를 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면서요,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다 라는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같은 곳에서 매일매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요, 다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정돈을 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옥의 땔감뿐인 존재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상급 죄인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보혈을 다 흘리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귀하죠?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다. 코로나를 지낸 이후에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우즈베키스탄 전쟁이 있는 지역에는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야베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뻗쳐 있다면 힘을 내야죠. 다윗처럼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함을 행해야지요. 어떻게 초대왕 사울처럼, 어떻게 가인처럼 널브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시편 25편 1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허락하신대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이제 세례 받기 전에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암송하고 그랬는데요. 가장 첫째 되는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 생활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예, 어느 부분은 맞지요. 그런데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보통 부모 모습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와 함께 하는데 대화하지 않아요.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다른 것만 하고 있으면 부모 섭섭하지요. 그것은 부모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함께하는 그 기쁨에 겨워서 예배가 감사, 찬양도 감사, 기도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다시 트라이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요, 이제 습관적인 신앙이지요. 습관적 신앙이라 하니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받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만 보더라도 다윗이요, 이런저런 레위 자손들을요 한 번에 몇백 명씩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몇천 명 불렀는데요, 이들이 다 한날 한시에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할당된 일의 양이 있고 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자로, 악기를 다루는 자들로, 어떤 이들은 그저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로, 그래서 각기 맡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 시온성 다윗성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운반하도록 하자. 준비 시작! 이러면서 당일날 오게 해서 그렇게 출발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그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고 연습했고 훈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보세요. 아론 자손 레위 사람 다 모았는데 그핫 자손만 120명이에요. 리더만 그렇습니다. 무라리 자손 220명, 게르솜 자손 130명. 다 마음이 다릅니다. 얼마나 이들이 훈련했고 그렇게 연습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88년, 86년 중요한 우리나라의 행사가 있었잖아요. 아시안게임, 올림픽. 그때 제가 있었던 학교가 영광스럽게도 어떤 행사하는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뭐 영광스러운 건 아니죠.
당시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거의 다 동원이 됐으니까. 근데요, 정말 6개월 전부터는요, 거의 매일 나가서 태양볕에서 연습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연고라고 이렇게 막 싸움하는, 옛날 이렇게 그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큰 나무 기둥 세우고 막 달려가서 싸우는 거 있죠? 그걸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몇 번부터 몇 번은 이 자리, 몇 번부터 몇 번은 저 자리. 의상도 있지요. 다 그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모이는 그 모습,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그 언약궤가 그저 위치 이동해서 다윗성 새롭게 된 수도에 안착하는 것이 이벤트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정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지금 교제하신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즉 이렇게 훈련하면서 그 언약의 정신을 이들은 알게 되고 다윗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 방편이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같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렇게 옮길까 저렇게 옮길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훈련하게 하셨을까?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연구했다, 대화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발음도 안 되는데 여기에 써놔서 우리가 읽을 때 집중하게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제사장들을 다윗이 불렀다, 토론했다, 함께 기도했다, 함께 연구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가 옮긴다는 이벤트보다도 그 정신이 중요한데, 그 정신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간사한 일들 하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요. 오늘 두 선교사님 이제 파송을 합니다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해서 선교지에 가서 어떤 근사한 결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 현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모습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고, 그걸 코람데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우기 전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에 쓰니까 사실은 이벤트로 보자면 이거 압축 요약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산에 있게 되었더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이렇게 어떤 상황, 이것을 낱낱이 적어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읽으며 공부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미 두 가지를 나누었잖아요. 친밀함 그 자체, 또 한 가지는 일상의 좋은 습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 그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축복해주고 잠들기 전에 축복하는 작은 그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도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일상에서 작은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가깝게 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된 기쁨이지요. 우리가 좀 나눌 것이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옷도 기쁨의 옷, 다윗은 에봇을 입었다, 세마포를 누구는 입었다, 이게 다 기쁨의 옷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쁨의 악기들을 또 연주합니다. 전체가 다 기쁨에 겨웠다, 기쁨이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29절이 참 귀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왕인데 크게 춤추며 뛰놀았대요. 그런데 그때 그런 다윗 왕의 모습과 같은 이만 있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부인 사울 왕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업신여겼대요. 기쁨의 행렬, 기쁨의 예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소수였다는 거예요.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미갈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갈과 미갈의 몸종, 미갈 집안 사람들, 요 정도겠죠. 아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다 기뻐했더라. 이게 굉장히 본문에서 부각해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다수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뻐하면 누가 불평하고 누가 원망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소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 같은 이가 다수고 다윗 같은 이가 소수라면 이것이 기쁨의 퍼레이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자로서 기쁘고 찬양할 때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새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그런 공동체, 다 환대하고 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만 진짜 순종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